네, 이미 신석기의 4월 23일 수요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의 음성과 주의 임재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주의 진리와 주의 교훈으로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자, 국률과 인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국률이라는 것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국률이고,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 그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인자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영원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하게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자기의 것, 세상의 방법, 지혜와 힘과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자와 국률로서 그를 대해주시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것이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격이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받았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엄격하고 공평하고 공명전대한 재판관이라면 그에게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은 그냥 공평정대하게 기계적으로 AI처럼 죄를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있어요? 국률함과 인자가 있으십니다. 선하시고 또한 정직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넉넉히 품어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기둥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태도라 그럴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서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그저 넉넉히 품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던져버리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10중 8구 대부분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며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힘들고 결핍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이것을 나눠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처지가 비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원망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처지가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참함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허례허식, 내가 가지고 있던 잘나고 부하고 높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냥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동시에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함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 상황이 어렵다, 비참하다, 슬프다, 괴롭다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며 지도하시며 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은 모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길이 부서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 있으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반대가 있죠.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가치, 세상의 길을 잘 돼요.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며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과 도를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의 특징을 8절과 9절에 성경에 주고 있습니다. 선하시다, 정직하시다, 온유다, 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길은 선한 길이구나, 정직한 길이구나, 온유한 길이구나, 정의로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고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얻은 자로서 그의 길을 깨달아 알아서 그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길의 모습은 선함과 정직함과 온유와 정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 보면 말할 겁니다. 선함과 정직함과
정의와 온유에 대해서 말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깨달아 알아서 그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의 삶의 선함과 정직함과 온유함과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성실한 사람이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면은 내 삶이, 내 말이 그렇게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나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고 계시며 우리는 그 삶의 길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구하며 그의 앞에 서는 자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와서 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신 당신의 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의 길을 우리가 온유와 선함과 정직과 정의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그의 가르침을 읽고 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임예신석교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이 말씀 나눌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며 무엇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우리가 선함과 정직함과 온유와 공의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